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박 3일 동안 백제선언에서 계속 숙식하면서 공부하고 계시는 도반님들 정말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정진하고 있는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회학날이죠. 마지막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제 또 정진을 통해서 학예 정진을 통해서 뭔가 나의 삶을 딱 하나 마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13쪽 보시죠. 자 13쪽 정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정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비명비양 이 문제 하나만 꼭 가지고 그건 법신자리니까 비명비양 법신자리 놔두어 보겠다. 본래 그 자리 그러면서 아침 저녁 꼭 앉아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아. 공부도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 여러분들 제일 첫째 내일 저녁 앞에 앉으세요. 될 수 있으면 잘 때 한 5분, 10분 정도 앉도록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한 10분, 20분, 30분 앉아요.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앉을 때 전기불 꺼도 좋고 켜도 좋아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 공부할 때 확실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네. 자,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명비양 이 문제 하나만 턱 가지고 비명비양이라는 이것이 뭐라고 했죠? 이게 바로 법신자리라고 했어요. 법신자리니까 비명비양 법신자리를 낮추겠다. 그러니까 비명비양 법신자리를 낮추겠다. 본래 그 자리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앉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글 그대로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다르게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빼봉 선생님은 지금 비명비암 이꼬르 법신자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공적영지죠. 공적영지하고 청정강명이죠. 바로 또 다른 말로요? 영특수를 즐기자. 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놔두어 보겠다는 말이죠. 지금요.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놔두어 보겠다. 그럼 허공으로서의 내가 나를 놔두어 보겠다 하면 이 말로 봐서는 내가 있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대상이 되어서 이걸 놔두어 보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실은요. 근데 요 나도 뭐다?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내가 영화를 보는데 내가 관객이야. 영화가 대상이야. 근데 내하고 영화가 전부 다 허공 스크린 속에 싹 들어가 버려. 그럼 주객이 사라지죠. 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스크린이야. 허공 스크린이야. 그러니까 영화는 작은 허공 스크린이고 허공 스크린은 나와 영화를 다 담아버리는 허공 스크린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어째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객이 나누어지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 수가 있겠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아야 되겠다고 하면 나하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되겠죠. 나도 공성이고
허공으로서의 나도 공성이라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평등성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절대 평등이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허공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래 이제 지금 우리가 새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나에게 자기의 그 말하자면 본 면목을 보일 때까지 어떻게 한다? 내가 그걸 어찌해봐야 된다, 저찌해봐야 된다, 알아봐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꾸준히 허공으로서의 나. 이게 허공으로서의 나를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어떤 자리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 정원심 알겠지? 허공으로서의 나는 청정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분별이 없어. 주객이 없어. 무연지야. 또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일체 모습을 낮출 수가 있어. 왜? 영지하니까.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모습이 나타나.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모습이 나타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런 말하자면 지식이나 기억이나 이런 그러니까 분별지죠. 분별지로서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꾸준히 하면서 이 허공으로서의 나가 나에게 자기의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지? 자기의 본래 모습을 짠 하고 보여줄 때까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해되시죠? 이 점이 공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장미를 그걸 했을 때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게 이제 하나의 벽이거든요. 예, 상식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빨간 장미가 자기가 무슨 색깔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모르는 거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걸 해봐야 그거는 전부 다 내가 어디서 들었든지 어디서 봤든지 하는 기억과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기억과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 근데 요 허공으로서의 나, 비명비양, 법신자리는 절대 평등성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나 지식이나 정보로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그럼 와이고 어떻게 아노? 와이고 어떻게 아노? 변한다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와이고 어떻게 아노? 그렇게 하면 벌써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니? 이 말이죠. 그러면 바로 내가 어떻게 아노?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딱 내려놓는 거죠. 수없이 그걸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늘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답을 하는 이 내가 법신자리인 내가 아직 법신자리를 만나지는 못했어. 만나지는 못했지만 쭉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법신자리가 자기의 본래 모습을 나에게 짠 하고 나타내 보일 때가 있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 하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어떤 것인지 이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애기들이 병원에 가면 울어. 왜? 주사를 놓는다. 근데 주사를 넣는 체험이
굉장히 아픈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한 번도 주사를 안 맞아보내는 모르죠. 그 주사가 그리고 그 아픔이 어떤 것이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허공으로서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지식과 정보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 이걸 해오라고 해요. 해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실제로 그래서 신해행정이죠.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서 정견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한다? 증득할 것도 없지만 정말 그 1번에 있는 것이 4번으로 증득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냥 쭉 한단 말이지. 쭉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몸뚱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거. 그냥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전까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이름을 불러서 아는 거 하고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버리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겠죠. 전혀 다른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명비양, 다른 말로 하면 청정강명, 허공으로서의 나, 이 문제만 하나 딱 가지고 그것을 풀어나가면 된다. 그것이 나에게 나의 본래 면목을 보일 때까지 쭉 해나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백봉수님이 당부를 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꼭 앉아라. 꼭 앉아라. 백봉 선생님은 좀 움직이면서 많이 하는 스타일이시라서 앉아라 그러는데 이 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좌선 꼭 넣고 그렇게 하는데 꼭 좌선을 해야 돼요. 그것이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아침 저녁으로 꼭 좌선을 해라. 더 상세하게 하면 전기불을 꺼도 좋아요. 전기불을 꺼도 좋아요. 켜도 좋아요. 이 말씀까지 해놓은 거예요.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떤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전기불을 끄고 해야 되나? 전기불을 켜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실은 깜깜한 데 앉아서 그냥 해야 되나? 근데 뭐 어떤 데 생각을 해보면 전기불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 깜깜한 데 앉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의심하지 마라. 이제는 의심하지 마라 말이야. 지금까지 내려온 화두는 의심했어.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결같이 의심해라. 한결같이 의심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이제 이거 치우겠어요. 왜 지금까지 내려온 화두를 바꾸려고 하십니까? 벌써 어느 정도까지는 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직접 땅을 한번 굴려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이 법을 실행하자 이거예요. 이 법을.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설객에 지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화두를 의심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들어가서 법신을 놔두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화두 가져서 뭐 할 겁니까? 연불해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다 방편인데. 그리고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임선언에서는 과거에 이 먹고를 싹 치워버린 겁니다. 내가 부처라는 걸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어떻게 부처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행을 해. 빨래를
부처가 빨래를 하는 거예요. 글을 쓰더라도 부처가 글을 쓰는 거예요. 예, 일단 거기까지요. 저희가 백공 선생님은 이 새말귀를 주창하시면서 이제 옛날 그 가나 당시는 이제 뭐 다른 공부를 안 해고 또 가나선으로 공부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화두가 벌써 한 중국에서 내려와서 한 100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문화를 형성을 하지요. 오래 이렇게 되면은 문화도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사람의 사고방식도 바뀌고 이런데 그런 가나선을 위주로 해서 가나선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 1970, 80년대 그때 이제 해서 가나선을 대치하는 새말귀를 주창을 하셨다는 것은 보통 자신이 없으면 이게 어렵죠. 1000년이 내려온 그 가나선을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라는 이 화두를 새로운 화두를 주창할 때는 백봉 선생님의 삶이 탄탄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은 1000년이 내려오면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인 인식이나 사람의 인식이 완전히 굳어 있을 거거든요.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의 그 계급이 4계급이 있죠. 뭐 불가촉 천민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평민, 뭐 바이샤, 뭐 수드라, 그 브라만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말하면 인도가 막 굉장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그 4가지의 그 계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고 했죠?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이 불교가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세력들 또는 기존의 그 불가촉 천민도 자기는 4번째 그렇게 천민 계급이니까 또 그렇게 인지를 하고 조상대대로 또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양반과 상놈의 또 노비 이 계급이 너무 확실했잖아요. 너무 확실했는데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뒤집으려고 많은 반란도 일어나고 역사적으로 많은 그것이 이제 재난들이 일어났는데 한번 그렇게 확 자리를 잡으면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거든. 그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참 감동적인 게 백봉 선생님이 자기의 살림이 확실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걸 못 내놨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새말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새말귀를 내놓으면 비방할 거라는 거지. 비방할 줄 나는 다 알지만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비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앞쪽에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기계가 대단하신 분이고 자비심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 새말귀로 이제는 바로 직접 땅을 한번 굴려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이 법을 실행하자 이거예요. 이 법이 뭡니까? 새말귀죠. 나는 부처다. 에서 시작해서 가자는 겁니다. 나는 부처다. 왜 그러냐? 몸뚱이 무정물이다. 이거 이제 다 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또 저기 지구도 또 다른 태양들도 다른 별들도 허공중에 둥둥 떠 있거든. 그러니까 가도 모습 없는 허공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까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옛날에는 견성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었죠. 이게 아주 일부 사람들만. 그러나
지금은 느끼지는 못할 뿐이지 내가 바로 이 허공이라는 데 대해서도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견성하신 분들의 위치에 우리의 인지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위치에서 우리는 출발하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바로 내가 나의 본래 면목, 나의 성품은 바로 부처다. 여기에서 우리 가자. 그래서 바로 직접 땅을 한번 굴려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이 법을 실행하자. 이게 뭐냐? 내가 부처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본래 청정강명한 자이다.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본래 부처다. 이 말이 다 뜻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말뿐은 다 다르지만 뜻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나다 이러면 맨날 몸뚱이 나다 이랬죠. 근데 몸뚱이는 변한다. 찰나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자체성이 없는 무정물이다. 이거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라는 것은 허공과 같은 모습이 없는 그런 영지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나다. 이것을 뭐다?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자. 공부 윤곽과 바탕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하면 뭐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는 걸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 말은 바로 부처로서의 나, 이 말입니다. 성품으로서의 나, 청정강명한 나, 상주진심인 나,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어떻게 부처라. 내가 어떻게 부처지? 이런 거는 벌써 나라는 데 똑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한다? 부처가 행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성품자리는 진짜 나. 본래 면목, 나의 본래 면목은 바로 부처다. 그것이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부처가 글을 쓰고 부처가 번뇌를 합니까? 이 손은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거든. 펜을 가지더라도 이 손으로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 손이 알아서 펜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 손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손으로 하여금 펜을 가지게 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고 밥을 짓더라도 그렇고 회사 일을 보더라도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차차차차 진짜 나는 허공으로 사는 한 가지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내가 바로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우연히 내가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자꾸 다른 걸 찾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때는 책임 없는 말을 하지 않거든. 책임 없는 말을 해서 죄를 어떻게 하겠는가. 난 또 죄 짓기는 싫거든요. 그러니 믿으세요. 이어서 지금부터 부처로서 행을 해요. 예. 자, 부처가 글을 쓰고 부처가 빨래한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글을 쓰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빨래하고 회사 가서 일을 할 때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일을 하는 거죠. 화를 내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내. 허공으로서의 내가 좋아해. 허공으로서의 내가 싫어해. 그렇게 하면은 쭉 이걸 계속해서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공부를 쭉 하면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늘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는 이 생각을 놓치죠. 이게 하나의 생각이죠. 처음에는 어째 되냐면은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인정한 방편이 되는 거죠. 방편인데 이 생각을 놓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일을 한다. 이 말하자면 내가 한다라는 것을 쭉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한다라고 안 하면은 경계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과 밖으로 딱 나누고 있거든요. 주객으로 나누어서 이 아산이 탱천해 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좋으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또 울렁거리고, 나에게 싫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울렁거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 생활 자체가 번뇌지요. 번뇌 속에서 이제 헤매는 것인데,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내라고 딱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하는 짓을 딱 알게 되거든요. 뭐 알아차림이라고, 알아차림보다 이거는 원래 이제 본래자리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우선 음식을 먹어도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배가 적당한 게 불러오는 것도 알고, 또 그 속도도 느리게 먹을 줄 알고. 그러니까 아마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면 백발백중일 것입니다. 음식만 자꾸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자꾸 조절하면 그 반대급부가 있죠. 그 하고 싶은 욕망을 자꾸 누르는 거죠. 누르다가 보면 이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먹는데 내가 저걸 더 먹고 싶고, 내가 저거를 더 어떻게 하고 싶고 하는 이런 나의 마음의 그 흐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상태를 자기가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는 데서 그 다음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든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든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우울하다. 근데 허공으로서의 내는 모습이 없어서 우울한 게 이제 달붙지 않죠. 근데 벌써 내가 우울하다. 내가 좀 상태가 안 좋구나. 그렇게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만약에 100% 집착하던 것이 50%는 한 발을 끄집어내는 거죠. 두 다리 풍덩 담갔다가. 그러면서 자기의 상태를 점점 볼 수 있게 되고, 그 상태에서 맞으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가 사고도 하게 되고 이제 행동을 옮기게 돼요. 이 허공으로 이 새말길을 하게 되면 그냥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팔자가 바뀌어버려요. 팔자가 바뀝니다.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힘이요. 뭐 단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뭐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공으로 내가 막 바빠. 지금 엄청나게 바빠서 일을 처리를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고 하면 첫째, 에너지가 50%로 준다. 그 일을 같이 처리를 하는데, 그리고 이 일을 중하고 빨리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이것이 조금 느리게 처리를 해도 되느냐, 이런 순서, 또 거기에 합당한 그 힘의 분배, 이런 것들이 이제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혜가 되겠죠. 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를
쭉 하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변화, 인간으로서의 변화, 또 관계로서의 변화, 자기의 주위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변화, 이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도 놀랄 거라요. 자기도 놀랄 것입니다. 이거 실제로 해보면은. 그러니까 차차 이 생각을 놓치지, 이제 백공 선생님은 그걸 구구절절 얘기는 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자기는 그 속에 있으면서 늪에 빠지지 않죠. 그것을 뭘로 본다? 나의 말하자면 수행처로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왜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변한 것도 아니야. 근데 단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는 거죠. 신기한 일이거든요.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이 살면은 몸만 건강하면,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어요. 몸만 건강하면 다 살아요. 전쟁터에서도 다 아기 놓고 그 아기도 다 살아남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살아남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나? 살아갈 수가 있다면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도 이런 지혜로움이 발산하기 시작을 하면, 이 지혜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발산을 하기 시작하면 주위에 좋은 인연들이 다 이렇게 나에게 몰려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진앙처럼다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님이잖아요. 이분들은 엄청난 진앙철이라 거기에 어떻게 해요? 다닥 다 붙어버리지. 지금 우리도 부처님 진앙철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부처님이 2500년 전 사람인데도 2500년 후에도 그분의 가르침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부처님만 그런느냐? 부처님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이 진앙철이 힘을 발휘를 못해. 그런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하면 이 진앙철이 세진다고 하나? 이 진앙철의 힘이 세진다고 하나? 그러면서 다른 상황들이 여기에 다닥 붙지만, 옛날에는 이 진앙철 힘이 약해서 이 못 하나도 못 끌어당겨. 그런데 이제 이 진앙철 힘이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진앙철이에요. 부처님만 진앙철이 2500년 지난 우리가 그 진앙철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쇠기, 부처님만 그러시냐? 우리도 본성은 그렇다. 본성은 그런데 이 본성을 등지고 너무 오랫동안 분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진앙철이 힘이 그냥 발산이 안 돼. 그냥 잠재만 되어 있어. 그것을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느껴. 뭘? 진짜 나는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근데 이걸 진짜 느낀다는 겁니다. 또 내가 바로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딱 느낀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찾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있다. 아상. 그러니까 안과 밖을 딱 나누고 주객을 나누어서 자꾸 바깥으로. 근데 자기가 바깥으로 쫓아가봐야 어디에 있다고요? 허공 스크린에 있잖아요.
더 작고 뭐 어쩌고 내가 뛰어봐야 뭐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찾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뭐다 허공 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허공 스크린 위에 일어나는 영상이에요. 그거를 안다면 뭐 하려고 막 그냥 에너지 소비를 할 일이 뭐가 있나요? 모르니까 이제 자꾸만 찾으러 다니고 어쩌고 어쩌고 이것이 더 좋은가 저것이 더 좋은가. 문제의 답은 누가 갖고 있다? 항상 내가 갖고 있다. 항상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만 찾으러 다니면서 번뇌를 일으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해봤자 허공 스크린 위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라 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지금 여기 젊은 선생님들도 있는데 학생들 앞에서 칠판에 글을 쓰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부처가 하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좋아. 나는 낮고 부처님은 너무 높은 자리니까 그래도 좋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가 백목을 가지고 글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고 부처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나라고 해도 좋아요. 나라, 이 자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팔을 이리 들기도 하고 다리를 옮겨서 걷기도 하고 이거 전부 기반이거든. 생각하는 그대로 맞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굉장한 것이거든. 참 굉장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굉장한 부처의 행동을 하면서도 굉장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부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지 말아요. 사도예요. 절대로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합니다. 한 10여 년 되나 서울에서 어떤 학생들이 불법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물은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에 화두까지도 싹 바꾼 원인이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법회를 열고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수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뭐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의 작용이죠. 작용이에요. 지금 작용이. 허공 스크린 위에 비춰진 영상이라고. 그래서 이 영상들이 전부 다 지금 각기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 이게 묘용을 부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했던 허공 스크린과 이 영상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절대 평등이에요. 영상과 허공 스크린이 절대 평등해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다? 허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허공성이고 허공 스크린도 허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허공이라는 것은 그 위에 날씨를 보면 뭐 해가 뜨고 오늘은 또 비가 많이 오는데 내일은 또 개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허공 자체는 뭐다? 맞아 뭐 투명한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거기에서 온갖 기후 변화가 일어나요. 기후 변화가 일어나도 허공은 여여하죠. 거기에 젖거나 날리거나 하지 않죠. 여기서 성품자리에서 온갖 모습이 영지하니까 우리의 그 성품자리가 신령스럽게 앉은 자리니까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 그런데 모습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이 다 나타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뭐다? 허공에 날씨 변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런 모습들. 자, 저도 70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앞으로 뭐 사람 일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평범하게 산다. 뭐 10년, 20년 뒤에는 다 반드시 영상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한 3, 40년 후에는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옛날 백봉 선생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앞줄에는 전부 다 제가 20대 때 그때 다 6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냥 허공 스크린 위에 그때 나타난 분들이 그 영상은 다 사라졌어. 그 다음 영상이 나타나. 그 다음 영상이 나타나. 그 다음 영상이 나타나. 그렇죠? 영상이 나타나도 그 영상이 뭐다? 헛것이죠. 헛것이에요.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은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영상들이 내가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그림자랑 한 가지구나. 이렇게만 알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일체유의법, 요몽한포용, 여로용료전 하듯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보죠. 읽는 거는 그렇게 읽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허공 스크린을 딱 생각을 해보면 허공 스크린에서 온갖 그 영상들이 다 나타나. 그런데 이 영상들이 전부 다 그 영상들마다 스토리가 다 있어. 자기의 업식대로. 모양도 달라지 드라마야, 이게. 한 영상이 전부 드라마야. 그런데 이게 뭐다?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공 스크린 위에서 어쩐다 저쩐다 그쩐다 해봐야 스크린을 벗어날 수가 없죠, 영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이 허공 스크린. 다른 말로 하면 전체성. 전체성이란 말은 완전한 체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우리의 본래 청정 광명한 자리에 늘 가 있어요. 그래야지 쏟지를 않아. 안 그러면 100% 쏟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일체의 모습, 귀로 듣는 모든 소리에 달라붙으면 100% 쏟는 거예요. 왜? 허공 스크린 위에 영상이잖아. 영상.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무슨 노름? 허공 노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 노름이죠. 근데 이 영상은 어떻게 생겼다? 우리의 성품자리가 영지하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모습이 이걸 뭐라고 하죠? 수연불변이라고 합니다.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지만 그 성품은 불변이죠. 그래서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고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허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들 가르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는 뭡니까? 그 그 이름을 부처라고 해도 좋고 나라고 해도 좋고 허공으로 쓰인 나라고 해도 좋고 법심자리라고 해도 좋고 불성이라고 해도 좋고 비명비암이라고 해도 좋고 청정감명이라고 해도 좋고 공적용기라고 해도 좋고 상주진심이라고 해도 좋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전부 여러 가지지만 그 뜻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하나를. 이거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15쪽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굉장한 것이죠. 왜? 본래 부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의 당처는 뭐다? 부처 자리죠. 부처 자리 아닌 모습이 없어요. 부처 자리이면서 영상이고 그게 이제 불변이면서 수연이지. 또 수연이면서 불변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체성은 전부 하나로. 전부 하나인데
거기에서 영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자리가 영지하니까 전부 다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불가사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어. 근데 듣고 있는 게 뭐죠? 부처행을 하는 거지. 뭐가 듣고 있죠? 법신자리가 듣고 있잖아요. 또 제가 말하는 게 법신자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하나잖아. 하나. 성품이 하나잖아. 모습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몰라. 왜 모르죠? 정은씨 왜 몰라? 자기가 부처자리고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하나인데 왜 모르지? 내가 하는데 속 들어요. 몸뚱이가 내라 하는데 쏙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뚱이가 나라는 한 생각이 경계를 딱 지어버리면 주객으로 나누고 안팎으로 나누고. 그런데 주객으로 나누고 안팎으로 나누어 봤던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허공 속에. 허공 속에. 허공 스크린 속에. 허공 스크린 속에 일으키는 하나의 영상이다. 그래서 허공 스크린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구 여기저기에 물난리 나고 기후가 지금 이상기온이고 다 보고 있듯이 이 스마트폰 액정 화면이 이 허공 전체가 큰 스마트폰이라면 온갖 것이 다 나타날 거 아닌가요? 채널만 딱 맞춰버리면 자기의 생각인 채널만 이태리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럼 이태리가 쭉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스크린 속에, 허공 스크린 속에 온갖 것이 다 일어나. 온갖 것이 일어나면서 정원심도 나다라고 하고 일심행도 나라고 하고, 또 정원심이 나를 보면은 너라고 하고, 또 일심행이 정원심을 보면 너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다 너다 해봐야 어디에 있다고요? 허공 스크린. 허공 스크린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환노입니다. 다른 말로 허공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허무하다, 이거 아니죠. 허무하다가 아니라 뭐다? 묘용이다. 묘용이다. 허무하다라는 것은 나라는 아상에 들어앉아 있을 때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환이라고 하는 허망하다 하는 것은 하나의 작용이다. 묘용이다. 그래서 이 상대성도 절대성만큼 뭐다? 중요한 거지요. 상대성이라고 니는 모습이니까 헛것이니까 이거 아니죠. 상대성과 절대성이 뭐야? 똑같이 절대평등성이죠. 절대성을 나타내려면 상대성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상대성이 묘용이 되려면 절대성의 그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아주 묘하게 절대 평등. 이것이 허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상대성이라고 이게 아니라 상대성이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상대성 속에 절대성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성은 아무 모습이 없고 청정해. 그렇지만 이 절대성을 낮추려면 어디로 보여야 된다?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절대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항상 상과 성은 하나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봉스님 스타일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상대성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고 절대성이 나온 허공이 따로 있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돼요. 그죠? 허공이 하나니까요. 허공이 하나.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어떤 학생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생각들이 전부 다 부처의 행동이다. 부처의 생각이다. 그래서 만일 따로
부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사도다. 절대로 믿지 마라. 본 사도다. 부처가 따로 있으면. 부처가 어떻게 따로 있으면 사도가 되나요? 자, 한번 영혼을 살짝 한번 틀어서 묻는 거예요. 부처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는 거죠? 회원에 네. 그런 거에서 둘러보는 거예요. 사회승장에 들어앉아서 부처를 나와 다른 그걸로 봤을 때는 또 부처가 사도가 되는 겁니다. 땡! 그거는 매콤한 대답이 아니에요.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에요. 자, 저기 홍정아 도반님. 만약에 부처가 있다 하면 부처도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도입니다. 은근하게 좀 가까이 갔어요. 한 80%. 근데 20%가 부족해. 2%가 부족해. 자, 그 다음에 효정도반님. 부처는 이름에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또 30%로 떨어졌네. 자, 김은숙 도반님. 부처가 따로 있으면 주객이 아니기 때문에 불러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딱 콕 집어서 원하는 대답은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이현숙 도반님. 연차가 낮은 사람. 일단은 그 생각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 그것도 매콤한 대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김광민 도반님. 그것도 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모습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요? 예, 조금 넘어갈게요. 자, 1초 도반님. 부처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가 있다고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봉해가지고 하여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이 길면 답이 아니죠. 답이 길면 설명이지 답이 아니죠. 자, 그 다음 예선태 도반님. 부처가 있다 하면 부처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처 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장영도반님으로 가볼까요? 모습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는 무엇을 부처라고 하죠?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네.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의 진짜 상품은 뭐다? 모습이 없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진짜 부처도 모습이 없고 우리의 성품도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성품과 부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처가 어디 따로 있다 이러면 그건 사도예요. 사도. 네가 바로 부처다 이러면 말이 되지만 이제 모습으로는 뭐 보신도 있으시고 뭐 화신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본래 그 바람짜리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도 뭐다? 모습이 없는 부처는 본래 진불은 모습이 없어. 우리의 성품짜리도 모습이 없어. 그럼 우리의 성품짜리하고 부처하고 하나야 둘이요? 하나입니다. 근데 부처가 따로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 그거는 중생의 탐진치에 빨대 뽑는 거지. 사도예요, 사도. 절대로 그런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봉스님한테 서울에서 어떤 학생들이 불법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사실대로 알았어.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제가 이것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상당히 감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부처님 불교 비업자 하나 넣지 않고 딱 이렇게 말하자면 핵심을 찍어서 당신의 말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신다는 게 이게 보통 선지가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죠? 정확한 핵심을 딱 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만약에 불교가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이러면 막 진짜 설명을 하는 거죠.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냥 보통 지혜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신의 말로 꼭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실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죠. 고맙습니다.